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지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이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육체는 피곤하고 지치지만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또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함께 하시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주께서 일일이 그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가득한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 힘차게 주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그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끊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를 하다가 또 여종의 병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뭐 이러다가 오해를 받고 또 모함을 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이러면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서 발을 이제 그 쇠사슬 착고로 꽁꽁 묶고 쇠고랑으로 막 온몸이 묶인 상태로 감옥에 들어갈 때는 그냥 몸을 좀 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미 뭐 빠져나올 수도 없는데 거기에 또 막 그냥 쇠고랑으로 다 채우고 그렇게 힘들고 아프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뭐 아무리 뭐 죄수라고 하지만 너무나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함부로 해도 되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바울과 실라는 뭐 별다른 죄도 짓지 않고 그냥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 하면 노래를 합니다. 감옥에서 막 이런데 막 아프고 피가 나는데 막 신세한탄하고 너무 아프다 그러고 막 억울하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 해도 시원치 않은데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다 듣는 겁니다. 조용히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제수들이 다 듣게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매를 너무 맞아가지고 뭐 휴유증으로 뭐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닐까. 잠잘 시간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몰골을 보니까 막 온 몸에 또 막 매를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노래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혹시 이 사람들한테 들어간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찬송 소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들립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매를 맞고 피곤한 몸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을까요? 제수들이 들으면 야,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 쳤을까요? 아니 우리도 지금 잘 시간인데 지금 뭐 하냐고 떠들고 교회가 지금 큰 소리로 막 떠들다가 이 주변에 이웃들에게 교회에서 막 너무 큰 소리가 들려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막 새벽에 너무 누가 막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민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경찰들이 막 교회에 오고 이런 일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를 새로 건축할 때 방음 시설을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바깥으로 소리가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지하 1층을 본당으로 해가지고 이 방음을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옛날처럼 뭐 교회가 종을 친다든지 뭐 정오에 치고 뭐 예배 시간 30분 전에 종 치고 우리 어렸을 때는 막 교회에 종을 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교회 종 치면. 얼마나 이 정겨운 교회 예배당의 종소리 얼마나 정겹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막 그런 낭만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시끄럽다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들 시끄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지금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시끄럽다고 끌고 나와서 매를 더 맞을 수도 있고 제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나 억울하게 붙잡혀 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분들은 그런 기도보다는 또 찬송도 부를 때 막 처량한 찬양들 뭐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뭐 이런 찬양보다는 아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강력한 그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당한 기도,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 힘과 용기를 주는 기도. 어쩌면 그 기도와 찬양 속에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감옥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저분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들 미쳤구나 하기보다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억울하게 붙잡혀 왔건 뭐 매를 맞고 어떻게 왔든 간에 저렇게 지금 뭐 기뻐서 찬양하고 또 뭐 기도하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와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내가 뭐 붙잡혀서 억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감옥에도 보니까 많은 주변에 죄수들이 같이 붙잡혀 왔고 자기들을 가둔 그 간수들 그 감옥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입니까? 전도의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 전도에 미친 사람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은 다 보면 사람들이 머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식당에서 이제 뭐 이렇게 손님들 보면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게 돈으로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바둑에 미친 사람들은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면 막 바둑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당구 치는 사람들은 천장에 당구 길이 이렇게 보이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사람이 어디 한 군데에 빠지고 미치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를 맞고 절박한 순간에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감옥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다, 가장 좋은 전도의 현장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지금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여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이유가 저 영혼들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감옥에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하지 못한, 바깥에서 다 하지 못한 그 전도를 지금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순간에서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상황이 어디든지 한밤중이든지 뭐 감옥이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한밤중이든지 감옥이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든지 내 인생의 무슨 실패의 순간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그 제정신으로 제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있는 진짜 죄수들 다 의식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지혜를 또 주셨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뭐 그 사람들이 좀 들릴 수 있도록 했겠죠, 당연히. 의도적으로. 우리가 전도가 된다는 것은요, 물론 막 잘한 사람 깨워가지고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뭐 전도가 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멀리서 울려 퍼지는 교회 종소리, 어느 순간에 내 신금을 울리면서 그 종소리에 마음이 녹아질 때가 있고요. 또 멀리서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교회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가 바로 찬양이고, 그 찬양과 기도 소리가 바로 전도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피곤하고 지쳤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그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 겁니다. 영혼들을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내 피곤함보다 내 억울함보다 지금 그 영혼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메인 그런 묶여있는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떤 묶여있는 것도, 어떤 한밤중에 정말 최악의 상황도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는 전도가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는 일들은 그 업이 뭐냐 하면, 그들이 주업이 뭐냐 하면 전도입니다. 전도가 그들의 어떤 직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쉬지 않고 전도를 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히고 꽁꽁 묶여있는 그런 몸이지만 자유로운 입이 있었습니다. 입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는데 이 자유로운 입으로, 요즘은 마스크를 써가지고 입을 제대로 이렇게 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소리만 들리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입을 왜 주셨습니까? 무슨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막 이간질하고 막 저 집사가 저렇더라 이렇더라 욕하고 이러려고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 이유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입에서, 한 샘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썬물이 나옵니까?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 막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입술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이 정말 어떻게 보면 원망할 상황입니다. 한숨 쉬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 입으로.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밤은 점점 더 깊어질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게 지금 뭐 어떤 시간적으로 한밤중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 통하여 보면 이 사람들의 인생에 지금 한밤중입니다. 깜깜할 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이면 사형이 집행될지 어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한밤중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고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체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정말 재수도 없다. 정말 억울하다.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을 이렇게 한밤중으로 쳐넣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기가 바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한밤중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밤중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어둡고 힘든 그때를 말할 수가 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아서 아파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래서 그 일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전도했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밤중처럼 내 인생의 깜깜한 시간에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내 인생이 지금 다 죽게 생겼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냐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도가 안 돼요. 억울해서 기도가 안 됩니다. 아파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감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상황이 좋으면 얼마든지 전도하고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나쁘면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상황이 좋은 쨍쨍한 햇볕만 비친 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런 날만 골라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런 좋은 환경에서만 전도를 하고 내가 한마디 전도하면 금방 예수 믿고 이런 환경만 다 열려져 있으면 전도가 얼마나 쉽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한밤중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허다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냥 이 상황 이대로, 밤중이면 밤중인 대로, 감옥이면 감옥인 대로, 병원이면 병원인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내 옆에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한밤중 같은 상황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복을 주고 싶고 힘을 주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픈데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지금 히딩크가 골 넣고 난 뒤에 아직 나는 배고프다 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골을 더 승리하고 싶고 더 골을 넣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아직까지 나는 배가 고픈 거예요. 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이 영혼이 이 정도 아니다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찬밥 더운 밥 가려가면서 우리가 먹습니까? 배가 고프니까요 쉰밥도 먹습니다. 목이 너무나 마르면요 그냥 도랑에서 가다가 논밭에서 흐르는 그 물도 품마시는 거예요. 뭐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고 했지만 행군하다가 6월 달에 그 땡볕에 행군하다가 너무 목이 마르는데 물은 없고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옆에 논에 물에 뭐 농약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논에 흐르는 물을 그냥 퍼마시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런 걸 뭐 생수 뭐 이게 무슨 어떤 뭐 비싼 생수인지 싼 건지 이런 걸 가릴 정신이 없습니다. 수돗물인지 무슨 뭐 어떤 생수인지 이런 거를 뭐 찾아서 가려가지고 먹고 이럴 정신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한밤중이라도, 감옥이라도, 내 온몸이 꽁꽁 묶여 있더라도 내가 입이 열려 있으니까 그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갑자기 왜 지진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풀어진 겁니다. 다 도망가면 됩니다. 죄수들도 다 도망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와야 될 내용들이지만 잠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살펴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나는 이제 죽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칼을 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이제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안 가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멈추십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있는 모든 죄수들과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과 깜짝 놀래가지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정말로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직접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자기 집에 가서 씻기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자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그 나를 때린 간수들과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가니까 뭐 흉악한 죄인들 이런 사람들 막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도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집에 가면 우리가 그런 영혼들이 가족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그런 영혼들이 있을 수 있고 학교에 가면 그런 친구들 영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영혼,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냥 아무 값 없이 못 박혀서 죽어 주셨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좋은 환경이면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상황과 여건을 따지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영혼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를 맞아도 한밤중이라도 꽁꽁 묶여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특별히 영혼을 전도할 때 형편과 상황을 따지지 말고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한밤중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롱도 찾아오고 비난도 찾아오고 더 큰 위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옥문 열리게 해주시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간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포천선결교회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와서 예수 믿게 되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서 너 내게 맡겨준 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만신창이가 되고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서 피를 흘리고 온몸이 쇠사슬로 묶인 그런 상황에서도 입을 벌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했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길래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한 것처럼 우리도 한밤중일지라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신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